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회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분위기, 또 현재 주로 교회 분위기가 뭐가 좀 달라졌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목회자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예배에 너무나 익숙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에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가 등장이 되었고, 어렸을 때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전통 예배라고 간주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전통 예배를 점차 차별화시켜서 열린 예배를 따라 했습니다. 구도자 예배, 구도자를 위한 민감한 교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즉 새신자를 위한 예배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동기는 너무 좋지만 점차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교회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의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도자에게는 민감한 교회가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점점 둔감한 교회로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바로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본분, 의무인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가진 지혜를 의지하고 내 편리한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고, 그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잘못된 경외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 이게 바로 잘못된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분명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녕 내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경외하게 만들 수 있는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가 타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내 중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참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졌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우리는 본문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이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자매나 형제들이 했던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자기의 소유를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었다고 했습니다. 구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필요한 자를 돕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보면 사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이제 가진 자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이 없을 정도의 구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발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 중에 요셉이라 하는 사람, 별명이 바나바인데 이 사람은 역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사도들에게 다 내놓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나옵니다. 성도가 등장이 되는데 이 부부 역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동된 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판 전부를 다 가져온 게 아니라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가져왔는데 그 안에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이 변질되어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서로 돕는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중심의 경외심이 변하였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생각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얼마를 감췄다는 것은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나누기에 전부 내놓을 수는 없지만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는 싶었습니다. 그 생각에는 바로 사탄이 중심이 되어서 사탄의 생각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모든 것이 이제 누구 중심으로 바꿉니까? 자아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처음 마음이 변질이 되었고 얼마를 감추는 행동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내 자아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나 행동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의 전신 루시퍼 천사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에게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끝까지 순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성도는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경외는 fear라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6절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순종의 길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12명의 사건을 아시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왜 그 두 사람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는 현상보다 상황보다 또 10명의 악평을 한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끝까지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 예고방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번성하자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산파들은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Feared G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장 21절에 나옵니다. 아기들을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바로 왕이 왜 죽이지 않았냐고 하자 산파는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나 건장하기 때문에 가기도 전에 해산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잘 보살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산파 역시 목숨 걸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이 사라지면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인생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결국 처음 주신 성령의 마음, 성령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성령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사탄의 꾀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상기시키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알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부부는 성령을
속였다고 했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는 자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하기로 했던 것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것을 속였습니다. 왜 속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진실보다는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항상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신앙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외식하는 자로 점차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본문 사도행전 5장 바로 전장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데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면 구브로섬 출신인데 레이지파라는 사람입니다. 구브로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섬 출신이에요. 바나바라는 성도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라는 구브로 촌사람이 와서 엄청난 헌신을 하게 되니까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이 부부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정말 돌보고 싶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자기 체면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웠던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과 정성으로 사랑으로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성령을 속이며 자기 맘대로 예물을 우습게 드리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초창기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헌금을 가져왔다가 죽었던 이 부부, 엄청난 사건이 이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굽에서 나와 광야교회가 시작될 때 그 시작될 무렵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즉사한 사건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깝게 관계를 맺은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을 법적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그들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분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었고 매우 경솔하게 자기 맘대로 하나님이 친히 피우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제사장으로 교육을 받았을 터인데 왜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까? 그리고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이 그들을 불태워 버렸습니까? 매번 드리는 제사 습관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너무 익숙한 예배 태도. 레위기 10장 8절 9절 보면 그들이 술을 먹고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적인 위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경외심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이 생기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도덕한 행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권사님께서 너무 충격적이라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교회
모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술을 시켜놓고 큰 소리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구나,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장로라면 평신도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일반 성도 앞에서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한 지역에서 같이 사역하는 목사로서 매우 서글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술을 앞에 두고 감히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장로들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저도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나 태도, 말이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은혜를 받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멀어질 것이며 죄악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회복될 때 교회에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매하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얼마를 감추었던 아나니아가 직사를 합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이를 알지 못하고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삽비라 역시 거짓으로 답변을 하자 삽비라 역시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동시에 사탄의 역사도 시작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자아 중심적인 잘못된 경외심으로 자꾸만 성도를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역사, 죄악이 교회에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외심이 없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심판한 것입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다가 두 부부가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들은 지역 사람들에게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나와 직사한 사건이 비슷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10장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아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들 둘이 직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잠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가 두려워했는데 11절을 자세히 보면은 온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 앞에 죽자 온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롭게 나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경외했다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잠언서 1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온 교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이 찔려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사역에 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죄를 짓고도 담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직분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 교회 운영기금을 횡령하는 사건들, 교회 목회자나 평신도 지도자의 성적 범죄하는 행위, 구역 모임에 술을 마시거나 식당에서 교회 직분자들이 자연스럽게 음주 가물을 하는 행위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타락한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무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에서 멀어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세요.